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서론으로 말씀하고 오늘 본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자그마한 나라, 가나안 나라 부탄에서 10여 년 전에 행복을 측정하고 계량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국왕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행복 지수는 1등 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1등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유엔이 이 부탄에게 행복 국가론을 발견해서, 부탄이라니까 부탄가스 생각하는데 그 부탄이 아니고 네팔 옆에 붙어 있는 부탄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유엔에서는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매년 발표합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부탄은 1인당 국내 총 생산액, 1인당 개인으로 나누었을 때의 소득이 $3,000, 1년에 360만 원, 월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이 총 생산액은 부동산 상승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월 10만 원이나 15만 원뿐이 못 번다는 소리, 평균 소득이. 근데 때로는 세계 1위의 행복 국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행복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여기 힌트를 얻어서 유엔도 이제 2013년도에 유엔은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그 나라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행복하지 않은지 거기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3월 20날, 매년 3월 20날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9점입니다. 그래도 반은 넘었어요. 절반은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가 38개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서열을 매기면 38개 국가 중에 35등입니다. 우리보다 못하는 꼴찌에서 세 나라를 빼놓고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행복지수가 낮을까? 알잖아요?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반대로 핀란드가 10년 동안 6번이나 1등을 했어요. 행복지수 1등 국가. 그래서 제가 부르는 나라가 금년 행복지수 서열입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 나라가 어디에 주로 있죠? 북유럽 국가입니다. 추운 지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북유럽 국가들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봤어요. 국가의 면적, 복지 제도, 또 인구, 국민소득, 종교 살펴봤는데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지 제도가 잘 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 내는 것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버는 건 좋은데 조금만 세금 올리면 난립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이 유럽 국가들은 제가 유럽에 많이 가봤잖아요. 보면 그 독일 같은 나라는 평균 소득의 50%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학까지 공짜. 복지제도 잘 된 나라는 병원도 공짜,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부환자나 가난자나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근데 그 나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도 많은데 가만히 제가 종교 문제를 봤어요. 종교. 우리나라는 개인당 소득이 35,000달러입니다. 근데 핀란드는 5만 달러, 덴마크도 5만 달러, 아이슬란드는 72,000달러.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근데 종교 분포를 봤더니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였던 그 나라는 핀란드가 루터가 종교개혁 있잖아요. 기독교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체크하면
100명 중에 66.6%가 기독교입니다. 루터교. 그리고 이득했던 덴마크도 덴마크 국민교회가 74%.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는 루터교와 기독교, 내내 개신교입니다. 88%. 이 기독교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구나. 아멘 하는 사람들 아멘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현찮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000만 명 성도, 기독교 1000만 명 성도는데 아닙니다. 1000만 명 훨씬 안 됩니다. 많이 과장돼서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아멘도 잘하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슬란드에 가서 50명의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 한 5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모두 다 행복하다라고 대답했어요. 몇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행복한지 안 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는 행복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냐? 네, 행복해. 뭐가 행복하냐?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행복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냐?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니까 나는 행복해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2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이제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돈을 벌어서 모아서 가면 더 넓은 공간에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50살 먹은 유치원 원장한테 물었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육 사업을 너무 행복합니다. 70살 먹은 노인한테 물었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난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내가 전에 내가 공부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안 행복한 걸 찾아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이 트렌드가 뭐냐면 과거에 1, 2년 전에 집값이 막 하루에 1억, 2억, 5억 막 더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빈곤을 느끼는 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경쟁 지향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었는데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낫다. 아무리 짐승의 왕제인 사자랄지라도 죽어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지 않느냐. 여러분 부경화를 다 누린 왕들도 죽으면 소용없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 쉴 수 있는 것을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 여기에 있는 그 리서치에서 보니까 이 가족 중심적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가족 중심이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주고 또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행복하죠. 연세가 많이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국가가 잘 돼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서론을 떠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주님을 향한 세 가지 얼굴. 오늘은 얼굴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한 주간 공생의 기간을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주간 첫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반기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얼굴입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얼굴도 우울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기쁠 때는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써 있어요. 성난 얼굴은 굉장히 성난 얼굴로 써 있어요. 얼굴만 보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침체된 얼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얼굴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기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했는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구약에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가 지금으로 하는 왕으로, 대통령으로, 국가의 지도자로 등장을 해서 지구의 많은 약한 나라들, 주변 나라들, 강대국을 점령해가지고 부국, 가난한 부한나라, 그 다음에 강병, 군사를 잘 강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했어요. 마치 알렉산더가 지구의 4분의 1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나라를 잘 살아줄 것을 기대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막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힘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까 하는 회개하는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 여보 왜 당신은 남의 것을 가져갑니까?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라고 누가 말하걸랑 뭐라고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라.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시찰에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들 하루 야외 갑시다. 너는 큰 교회가 대형 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그 하루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가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하면 즉시 보내겠습니다. 왜 맨날 그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옷도 백화점에서 비싸게 준 옷도 장롱에다 걸어놓고 한 3년 4년 입지 않으면 옷이 삭아버려요. 자꾸 써야 됩니다. 자동차도 쓰지 않으면 삭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써주신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정말 여보, 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즉시 가져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주인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나라, 민족과 역사와 개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가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종노래다 했지만 꿈을 해몽해서 애굽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기근이 들어 찾아왔을 때 애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당신들이 팔아 땅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때로는 굴곡이 있고 궤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스트 웨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행복직수부터 말했습니까? 안 행복한 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숨쉬는 거 감사해요. 숨쉬는 거.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괜찮지만 마스크 쓰면 산소가 부족합니다. 마스크를 장기간 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폐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20년째 되면 이제 개척을 하든지 청빙을 가든지 안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20년 되는 홈커밍 대회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학교에다가 매덕 장학금을 내고 동창회에다 장학금 내고 나머지 쓰고 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1988년도에 졸업해서 98년, 2008년도에 20년이 됐었어요. 20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이미 20년 됐을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 간 그 친구들이 동창들이 20몇 명 있어요. 2008년도. 2008년도니까 2018년도, 그러니까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주로 요즘은 암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네? 헬렌 켈러는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눈을 떠서 시각장애자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맑은 하늘을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산에 있는 새들을 보고 싶다. 또 밤에 네온 사인과 극장의 환한 모습들을 보고 싶다. 또 내가 나를 길러준 그 설리반 선생님을 얼굴을 만져보고 싶다. 우리가 감사하고 생각하면 평범한 것에 너무나 감사가 많은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가장 감사할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볼 때도 행복한 사람, 내가 나를 볼 때도 행복한 사람, 주변에서 사람 볼 때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에요. 요즘에 행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보면 그 은혜 찬양도 은혜 찬양 많이 부르는데 그 찬양을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부여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이제 예수님을 태워갖고 가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타셨습니다. 그리고 기대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기대다 쫙 깔고 나뭇가지를 쭉 깝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면서 환호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쓰임받았어요. 수많은 나귀 중에 바로 이 나귀는 주님 앞에 쓰임받은 나귀입니다. 이 등에다가 예수님을 업고 가니까 자기가 호강하는 거예요. 막 군중들이 찬양하고 호산나고 노래 부르고 꽃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귀를 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써야 되는데 주인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써줘야 되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떻게 쓰시느냐?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올리압과 부사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 마음이 지혜로운데 여호와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음받은 사람.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지식도 귀하고 지혜도 귀한데, 지식은 공부하고 책을 봐서 얻는 것이라면 지혜는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다.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0번째를 했을 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이 이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 사업의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대인관계의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죄를 할 때도 죄를 하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더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기도해.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와 영광과 넓은 마음을 주신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고 부정한 종에게도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살다 보면 넓은 마음이 좁은 마음으로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기분 나쁘게 하거나 큰 소리 지를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딱 떠올라요. 너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했잖아. 마음 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부음을 받고 또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한 사람, 주의 일도요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출애굽기 3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특별히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는 자.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이크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때 먼저 이걸 쓰시기를 원하면 여기다 자원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 명령하면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뭔가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자원한 마음이 없고 무관심한 사람은 아직도 뭔가 이 돌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주여 나를 써주소서,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질 때는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예물도 자원하여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모세가 나가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는데 아까운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임종도 많이 하고 결혼주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만든 후약이 잘못했어요. 나에게 생명 연장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열심히 주일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미리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움직였을 때, 숨 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 데모하잖아요. 여기에 없어서 그러지 단결 이렇게 써있잖아. 단결, 일치 단결.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얼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또 배신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인격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5절 보니까 성령 안에가 충만했던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사람들이 그가 설교를 할 때에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굴이 뭐야 같더라? 천사일과. 스데반은 얼굴에 화장품을 바른 게 아니에요. 화장품. 스데반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더라.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나는데 그렇게 얼굴이 희고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신학교에 일주일 동안 가서 강의를 해서 옛날에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한 2시간 40분 정도 가면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을 해요. 월요일날 갔더니 선교사님이 딱 차를 대기하다가 나를 딱 태워가지고 딱 가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지금 여기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래서 물을 딱 한잔 봐요. 지금 곧바로 강의해야 됩니다. 오전 강의하고 점심 먹고 저녁 강의하고 해서 금요일날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공항에 태워줘서 돌아왔어요. 근데 끝날 시간에 그 세모난 교회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신학교를 줬어요. 통합측인데 거기는 제가 강의했는데 선교사님 그래요. 로마서를 한 주간 동안 1장부터 16장까지 강의를 쫙 다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이 얼굴이 달라져요. 네?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얼굴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한 얼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대적하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그 당시는 대제장들과 장로들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앙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명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명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되니까 예수님을 반대했죠. 마가복음 15장 11절 보니까 명절 때에 한 사람씩 놓아주는데 석방하는데 바라바와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료주일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그 찬양 부르던 그들이 이제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부하다고 해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또한 건강해져서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너희 무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축도할 때마다 변함없이 살아가는 마음,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변신한 얼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영적 지도자도 예수님을 닮고 성도님은 영적 지도자를 닮아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고 회개한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미래가 보여져요. 꿈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자주 설교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운동한 사람이죠. 인권 운동가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그 시대만 해도 이 흑인들이 백인들의 종이 되어서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을 하고 몇 년 후에 인권운동하다가 총 맞아서 그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먼 훗날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세는 비전이 있잖아요. 가자, 가나안 땅으로. 제가 가자 하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으로 외쳐야 돼요. 가자, 가자.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제가 갑시다 하면 천국으로, 갑시다, 갑시다. 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다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갑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유언장을 남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아, 너는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문서가 이렇게 많은데 너 가져.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은 예수 안에 있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행복이 충만하리라. 나에게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삼직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선지자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중보 역할을 하고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해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를 세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가슴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 민족으로 해서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여 이 땅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다시금 이제 회개하는 얼굴로 변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얼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얼굴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얼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